기도드립시다. 귀한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꼭 이곳에 필요한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연합성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24년을 올해로서 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모름지기 못해도 한 15,000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요번에 7번 말씀을 전하면은 2,000번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여러분에게 앞에 서고 제 생에 또 올는지 기약은 없지만 오늘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흐리멍텅한 말씀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7번을 딱 통해서 정말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시간마다 전해드릴 테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말씀은 이제 오늘 서론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일부터 해서 월화수까지 말씀이 쭉 이게 이어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그래도 교회 오전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맞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요번에 이제 부흥성의 그 주제가 뭐냐면 신앙의 올바른 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쾌청한 파란 하늘 외에는 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비행기가 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브라질로 가는 길, 미국으로, 멕시코로, 뉴질랜드로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을 살다 이게 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곤 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또 태평양 바다를 보면은 무역선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이 배들도 가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가는 사람 배가 있고 영국으로 가는, 모든 캐나다로, 여러분 태평양 바다 위에 보면은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해로가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들도요,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연어 같은 건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로 찾아와서 앓고 죽어요.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하만에 왔지만 차로 이렇게 길로 왔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인다고만 해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길은요, 영적 길입니다. 신앙의 길을 정확하게 보고 갈 때 여러분이 구경하면서 가고 먹으면서 가고 얘기하면서 가고 음악 들으면서 가고 텃밭치고 가면서도 길만 제대로 알면요, 이것이 목적지에 빨리 가든 적게 가든 가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모태신앙도 계실 텐데
이 방향과 길을 모르면은 참 힘들기도 하고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될 어려운 난관이 생기면은 해결할 방법도 없고,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영적 눈 엽시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이 주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모른다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신앙생활인데 행복하지도 않고 문제도 답답할 때마다 풀리지가 않고, 이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요, 첫 소득 구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나라 큰 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이상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반드시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 상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봉사한다고 다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지 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말씀들을 다 전하고 갈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죽고 나서 천국, 죽고 나서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 대통령도 있지만 노숙자도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큰 자, 손양훈 목사님처럼 아주 하늘 별처럼 큰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처럼 아주 그렇게 작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고 나서 두 가지지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36년을 왔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거 56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죽고 나서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집요하게 제가 풀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프린트를 제가 이제 시간마다 나눠 드릴 텐데, 7번 딱 전하고 가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프린트를 잘 모아 놓으시고 꼭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서,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쓸 때까지 계속 복습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믿음, 생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receive him, 받아들이면 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근데 성도님이 문을 열어보니 목사님이시네요, 들어오세요. 이거 영접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띵동 하는데 누구세요?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우리는 보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다 했는데요, 82년도에 제가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을 1학년부터 시작해서 전공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 그 학교에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을 던졌을 때는 여러분이 다 믿으실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왜 이리 망설입니까? 쉬워도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 이건 불신지옥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주셨으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셨으니. 예. 저는 손야원 목사님 생가가 저기 순천인 줄 알았어요. 그 애양원 거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찾아서 가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장로님 말씀도 여기라 해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야원 목사님 실물로 본 적도 없고 이 교회에서 자라난 지도 난 본 적도 없지만 난 믿습니다. 예. 장로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생활의 믿음은요, 크고 믿음이 작고, 저분은 믿음이 강하고 저분은 믿음이 약하고, 이건 생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사택이 교회 앞에 이제 사택인데요, 그 앞에 시에서 만든 공원이 한 400평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택이 1, 2층에 저희 2층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꼬맹이 때 그 놀이터에서 늘 애들하고 놀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녁 때 되면 저희 아내가 여보 가서 시내 좀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베란다에 서서요, 시내야 부르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예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걔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열심히 뛰어와요. 밥 먹으라 하면 뛰어오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내만 오죠. 내 자녀만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확신에 서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 길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내 신앙의 방향이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 통해 가지고 받은 바 은혜와 또 실질적인 여러분의 간증과 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시간, 제가 이 연합성에는요 1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내일도 또 오시라고, 예, 아셨죠? 예, 내일도 꼭 이래 오셔요. 시간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향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왜 이리 중요한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제 사무실에 제주도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길주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붕해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때가 3월 달인데요. 그래서 언제쯤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했더니 6월 달에 와달래요. 3개월 후에요.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청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분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제 설교를 한번 듣고 은혜를 받았다 부른 거예요. 가니까 이제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장로님, 권사님 10대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차 타고 교회를 가서 사무실에 딱 가는 순간이요, 두 가지 보고 놀랐습니다. 두 가지 보고. 첫 번째는요, 그 교회 갔더니 그 해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래프가 쫙, 출석 성도 그래프가 딱 있는데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500명 이하로 내려온 것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567명, 572명, 546명 다 출석 성도가 500명이 넘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참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전 두 번째 보고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4개월 연속 붕해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6월 달에 오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4월 달에는 장경도 목사님이 붕해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윤한기 목사님이 붕해하고 가고요. 6월 달에는 제가 붕해하러 간 거예요. 7월 달에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섬에서 육지에 5만 개가 넘는 교회 목회자를 택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택하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 중에서 장경도 목사를 택하고 윤한기 목사 택하고 정길조 목사 택하고 조영기 목사를 택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에 장경도 목사님이 붕해하고 떠나시고, 5월 달에 윤한기 목사님이 붕해하고 떠나고, 6월 달에 정길조 목사, 7월 달에 조영규 목사님이 4개월 연속 붕해하고 다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제일 훌륭하고 좋았나 평가를 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장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목적이 붕해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될 거 아니냐고. 순위가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세상 사람들에게 택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흠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순위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기 사력을 걸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요,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올인하길 바랍니다. 이 간증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요, 자동차 어느 새 차를 뽑았는데 밖에 기스가 있어요. 그러면 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밖으로 죄를 떠나면 떠난 만큼, 우리가 삶 속에 죄를 떠나면 떠난 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죄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떠난 만큼 그 사람이 의로움은 의로운 만큼, 거룩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까지 세속적인 걸 떠나면 떠난 만큼, 깨끗하면 깨끗한 만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결하면 성결한 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봐요. 세속적인 것에 그만큼 물들지 않고 영혼이 맑고 깨끗한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죄가 떠나는 거예요. 죄가 떠나는 거예요.
저는 천안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서울하고 또 아주 시골의 중간 지역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이 학생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얼굴은 참 뺀질뺀질하게 그냥 잘생겼는데요, 그런데 걔네들은요, 영혼이 이렇게 다 보면요, 때가 많이 묻었어. 근데 시골 아주 벽지에서 천안으로 공부하러 오네 보면요, 보기가 깨지찌하게 보여요. 밖에 모습들이. 그럼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은 아주 촌스럽게 보여요, 이 애들이 보면요. 그런데요, 영혼은 맑아. 영혼은 깨끗해요. 뭡니까? 세속에 그만큼 물들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도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매진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해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탁 내 마음속에 믿고 난 다음에요, 회개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죄 짓는 것마다 거기다 다 기록하면서 밤마다 3시간씩 회개만 했습니다. 계속 회개만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보니까 변함이 없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마다 회개 노트에 적어놓고요, 밤에 3시간씩 이렇게 늘 회개만 했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나도요, 변화의 조짐이 없어요. 3개월이 지나도요, 4개월이 지나도, 5개월 지나도요, 내가 달라진 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요, 6개월 딱 지나니까요,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 마치 이것은요,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두 발을 자전거에 올라타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려고 거듭거듭 하는데 균형도 안 잡히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올라가서 하지만 반복적이고 그 다음날 또 도전해도 또 자꾸 균형이 안 잡히고 힘들어서 안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3일째 도전을 했더니 바퀴가 2-3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 희망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용기가 팍 생기는 거예요. 2-3바퀴가 굴러가는 그 과정까지 하루 이틀 지났지만은 2-3바퀴가 굴러가는 과정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경험이니까 잘 그냥 믿길 바랍니다. 서해바다 예전에 기름 유출 사건 때 거기 사람들이 130만 명이 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110만 명 갔을 때 갔었는데 바다에 기름이 수만 톤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예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일렬로 쫙 바켓을 들고 퍼냅니다. 기름을요. 나래비로 퍼내요. 만약에 50바켓을 펐다면은 여러분 바다 봤으면 기름이 준 것 같아요? 안 준 것 같아요? 안 준 것 같죠? 그러나 줄고 있어요? 안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회개해도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건 제 간증이에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요 8-9% 변화가 돼요. 2년 지나고 나니까요 20% 정도가 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름지기 제가 3년은 매일 3시간씩 회개만 하지 않았나. 내가 3시간 그렇게 시간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뭘 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뭐가 달라지는가를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셔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제가 뽑았는데요, 절 봅시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은요, 엘리야하고 에녹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쁘게 안 했나요? 아브라함은 기쁘게 안 했어요? 요셉은 기쁘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에녹은 유독히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고요. 에녹 안에는 뭐가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21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4년 전입니다. 예. 그때가 3월 달인데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좀 뭔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했더니요, 저 장가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장가 갈 거라고 조금이라도 연애한 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뭐 들었거나 봤거나 그러면은 마음으로 준비라도 했겠는데 1%, 0.01%도 나한테 조짐을 보이지 않고 뒤에서 다 사귀고 결혼까지 다 약속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그냥 하나 있는 아들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어요. 미국에서 신학교 나오고 해서 이제 전도사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막 얼얼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보고를 여러분 못 믿겠으면 다음에 자녀 키운다면 들어보셔. 근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이게 대환영이에요. 기쁘고 며느리가 누가 될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여러 번 봤잖아요. 주례를 보면서 늘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언제쯤 할까,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 얘기를 딱 하니까요, 뭐 한 대 맞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만감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해보는 게 있겠죠. 여러분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뭔가 하지만도 내가 알겠어요. 신앙생활은 하겠지, 이거죠. 신앙생활은 하겠지. 그래 했더니요, 불신자입니다. 그래. 이야, 참, 아니 목사 집안에 불신자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얘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더군다나 신학 공부까지 한 녀석이 모태 신앙인데 아버지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러면 상대가 뭐 얼마나 좋게 불신자고 하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또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가 어느 정도기에 그런가 해서 궁금해요. 그럼 한번 데려와 보라 그랬어요. 근데 데려와 보랬더니 그날 아침 일찍 데려왔더라고요. 아주 그냥. 근데 이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얘에 대해서 뭘 물었냐면요. 조영기 목사님 아냐? 모른대요. 26살 먹었는데 조영기 목사도 몰라. 아니 생자도 어떻게 이런 생자가 있냐고요? 예? 세계적인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 했더니 그게 어디예요? 그래. 아니 생자도 어떻게 이런 생자를 데려오냐고, 이런 생자를요. 예? 그래서 참 아주 난감하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너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 할망구 돼도 너 결혼 못해. 그 조건부를 걸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1시간씩 하고 숙제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그 다음에 5분씩 두 번째 5분씩 기도해라. 내가 그랬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한테 1시간 말씀을 쫙 이 구원관에 대해서 듣고 또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이렇게 듣기 시작한 거죠.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이 7일이면은 창세기 21장 2주면은 창세기 다 끝나잖아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이가 말이죠.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물었어요. 너 5분씩 기도하냐? 내가 물었죠. 뭐 보지를 않으니까 제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요. 눈 감고 나름대로 한 30분 한 것 같아서 시계를 딱 떠보니까 3분 했다는 거예요. 3분. 그 말도 참 과간해요. 예? 아니 자기 나름대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3분밖에 아니 얼마나 지루했겠냐고요. 그래가지고요 5분을 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10분으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분으로 뛰었습니다. 20분 안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 20분에 딱 채워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20분이 체지될 때요 제가 이제 30분을 뛰었습니다. 30분이 뛰자마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방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애가 팍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월에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4월에 한 것 같네요. 6월 달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 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3장씩 읽어라 안 해도 앉아가지고요 독파를 하는데 구약 벌써 다 읽고 신약으로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참 물으면 답변이 참 과간해요. 내가 요즘에 성경을 너가 많이 읽는다는데 어디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되니? 이랬더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은혜가 제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적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아주 막 제대로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을요. 내가 딱 한마디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동행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동행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다 잊어도 되지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얘한테 전화할 이유도 없고 남남이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 순간부터 며느라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너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좋으니 했더니요 답변도 잘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태어나요. 두 아버님이 생겨서 좋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또 한 분 아버지 있네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말도 참 잘해. 난 또 숨겨놓은 아버지가 있나 난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의 아버지가 생겨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랑 며느리가 이제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이제 내 밑에서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도 모르는 애인데 뭐 백지 도화지 하라고 하는 대로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이제 같이 살면서 제가 이제 신앙이 내 밑에 자라는데 얘가 이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요
전화를 했죠. 근데 금방 안 받잖아요.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음악이 보니까요, 대기 음악이 나오니까 완전 세속적인 음악인 거예요. 예? 세상 음악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세속적인 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속적인 음악 들으면 안 된다. 끊고 크리스찬 음악으로 바꾸라 했더니 얘가요, 아주 수준 높은 음악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주 고차원적인 음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야 이 음악 바꿔라 할 때요, 얘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내가 결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요즘 젊은 세대 이런 음악들 좋아하는데 왜 내 가치관이 이건데 왜 하라 하지 말라 간섭은 왜 하냐? 그러면서 자기 거로 끝까지 고집해 나간다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음악을 몇 번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고치라고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요 찢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순간적으로 다 고쳐요. 근데 또 걸작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10월 3일 날 결혼했으니까 이제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완전히 청바지가 터진 청바지 입고 온 거예요. 무릎이 철렁철렁, 허벅지 아니 어떻게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한 청바지를요, 느들느들한 거를요. 그래서 내가 그 바지 바꿔라, 그 바지 좀 바꿔. 그런 거 입으면 안 돼. 세속적인 이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이나 관습이나 풍습 같은 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지. 영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그거 안 된다. 내가 딱 그 한마디 던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터진 청바지 입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딱 나타났는데 초미니 입고 온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가지고요, 내가 이 허벅지 나온 거는 내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보 저거 당신이 좀 해결해. 당신이. 제 아내가 불러가지고 그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초미니 입은 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넘어가겠는데요, 오늘날 보면 전화를 하면은 얘가 못 받을 때 있잖아요. 뭐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갔다든지 뭐 부엌에서 뭐 요리하다가 못 들었든지, 그러면 못 들은 건 못 들어도 번호는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답시 전화가 오고 어떤 때는 안 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거고 그분도 좀 안 올 것 같아. 내가 보면요, 아버지가 좀 무게가 있다 이러면 좀. 근데 어떤 때는 전화가 안 받아도 찍혔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한 번은 제가 불러가지고, 너가 전화를 안 받았으면 내 번호가 분명히 찍혔을 텐데 왜 너는 전화를 안 주니? 내 그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요, 지금까지 전화를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좋든 싫든 아버님이 얘기한 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예쁜지요, 며느리 볼택에다 두 손으로 이게 볼을 터터터터 했습니다. 예뻐가지고. 여러분, 하나 말씀 안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처음 한 가지 고칠 때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하는 것마다 자꾸 고쳐가니까 예뻐가지고 볼때기를 이렇게 더더더 예쁘다. 참 귀한 며느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늘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고쳐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고쳐갈 때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요 관계가 친밀해지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 살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요, 같이 얼굴은 대하고 볼지 모르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죄를 떠나라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제가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 간증으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저는 거기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이 간증을, 조회를 내가 몇 번 했나가 되게 궁금해. 한 150명이 나갈 때까지 내가 한번 가끔가다 누질러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봤지만. 근데 150명이 방송 출연할 때까지 제가 쭉 봤는데 제 순위가, 인기 순위가 5등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제가 냄새 피우려는 건 아니에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1시 50분에 기상해서 2시부터 이제 4시간을 쫙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늘 하나님의 이 말씀, 줄치고 색칠하고, 우리 그렇게만 나가면 안 되고요, 줄치고 색칠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제 간증 하나 시간이 있어서 많이 생략하고 만들어 제가 이제 조절을 하겠는데요, 한 번은 자는데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는 내 평생 처음입니다. 몸이요 가벼운데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달리기 경주해도 내가 뒤지지 않을 것 같은 몸뚱아리로 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머리도 맑고요, 조금 더 피곤한 게 없고요, 몸이 가뿐한데 내가 내 몸을 알지 않습니까? 난 너무 그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오늘 기도 못했구나, 알람이 안 울렸구나.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야지 이렇게 좋아지는데, 잠을 많이 24시간 자도 이런 몸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좋다는 것은 잠을 안 자서 그렇지 않겠는가 해서 시계를 딱 봤거든요. 1시 30분이 돼요. 새벽 1시 30분. 낮 1시 30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결정할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하러 갈 건가, 아니면 20분 남았으니까 더 잘까? 근데 제가 자는 쪽을 택했어요. 근데 20분 딱 자고 50분에 알람이 울려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요,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찌뿌둥하고요, 몸이 그냥 깝깝하고요, 졸리고요. 근데 좀 전에 20분 전에는 내 지금까지요 살면서 그렇게 몸이 좋은 적은 내 처음이에요. 근데 알람 울려서 평상시처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날 자는데 또 현상이 오는 거예요. 또 묘한 현상이 오는 거예요. 또 눈이 떠지는데 어저께하고 똑같아요. 몸이 그냥 발가락부터 머리 끝까지가 아주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머리도 맑고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요, 1시 20분이 돼요. 또 이 작가 일어날까 망설여 잤죠. 또 30분에 알람이 울리는데 제가 탁 깼는데 평상시하고 또 똑같아요. 그날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혹시 하나님이 깨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깨우시는 거 아닌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있다면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시계를 봐야지, 시계 먼저 보니까 자꾸 바이러스 걸려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오늘 한 번만 더 이런다면 하나님이 깨우시는 걸 생각하고 옷 먼저 입자. 근데요, 그날 밤에 또 3번 연속,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깨우신 적이 있지만은 3번 연속은 그때 이상 없었어요. 그때만큼 또 몸이 좋았던 적 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날 또 깨워지는 거예요.
이틀 동안 현상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각오했으니까 옷을 다 입고 나가면서 핸드폰을 딱 들고 시계를 딱 봤어요. 몇 시인 줄 알아요? 12시 30분인 거예요. 도대체 몇 시간 잔 거예요 이거? 예. 옷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고 1층 계단을 통해 가지고 본당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제가 찬양 부른 적도 없어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 성령이 임재하면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본당 번호판을 누질고 문을 열고 저희 교회 가운데 레드 카펫을 밟고 요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죠. 새벽 12시 반에 눈 떠도 검고 눈 감아도 검은데 물 눈 감아 그냥 뜨죠. 그냥 떠가지고요, 제가 주님이 지금 딱 앞에 계신 걸 믿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들은 줄 알아요? 주님이 저를 깨우셨죠. 이게 사람에게 대화하듯이요, 아주 솔직 담백하게 진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저를 깨우셨죠. 그랬더니요, 그 순간에 소미불처럼 나를 확 성령이 덮으시는데요, 순간적으로 그 성령이 덮으면서요, 눈물과 콧물이 팍 터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팍 줄 때는 감당이 안 돼서 눈물과 콧물이 팍 터지는데,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인데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내 몸을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3일 동안 왜 그러셨는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2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너는 4시간을 자야지 2시부터 4시까지 피곤하지 않아서 아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 몸을 초자연적인 몸으로, 피곤하지 않은 몸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앉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앉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교회가 그냥 떠나갈 정도로 팍 울었어요. 막 그냥 사정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릴 때 두 가지가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첫째는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같이 고쳐가는 기도만 했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것. 조금이라도 죄진 거 있으면 다 그거 좀 짧게는 40분, 많게는 2시간 40분씩 밤마다 추우나 더우나 할 것 없이 365일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매달 첫째 날은 산에 올라가서 철학하면서 기도했고, 그날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산에 1일 날은 매송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내가 뭐가 보고 싶었냐고, 이 허물 많은 나를 뭐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은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할 때 내가 황공해서 울었어요. 황공해서. 두 번째를 잘 들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내가 깨닫면요, 하나님이 무진장 외로우신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몇백만 명이잖아요. 세계 따지면 얼마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외롭냐고. 왜 하나님이 외롭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딱 자녀가 돼서 하나님하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에녹처럼 동행하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돼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고쳐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외로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로움을 제가 다 알고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저만이라도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안 해드릴 겁니다. 저만이라도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난 외롭게 안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고백하고요, 지금까지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무진장하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면서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해요. 40분, 짧게는 길게는 2시간 40분 뿌리를 뽑아요, 근성이. 근데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세보진 않았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 마쳐 사무실에 와서 성경 66권 중에서요, 한 서신서를 읽고 싶어요. 그래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오냐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다 살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편 설교하면요, 모름지기 18, 19편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나 내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갑시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늘 고쳐갈 때요, 하나님하고 갈수록 친밀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 안에 친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 다니면은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 위에 형들도 다 있는데 왜 김정일이 왜 김정은한테 북한을 다 줍니까? 땅을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씨가 왜 이재용 씨에게, 그 아들이 마음에만 들면 이재용 씨가 다 아들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핵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요. 우리 집에 텔레비도 없어요, 여러분. 예? 컴퓨터도 없어요. 폴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폴도 들고 다니냐고. 세속적인 거 안 보는 거예요. 시간적인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돌아가는 이 문화를, 세대를 어떻게 알아요? 사무실에 컴퓨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신문 보잖아요. 신문도 일반 신문하면 국민일보 봐요. 1면, 2면, 3면 넘기다 스포츠 나면 넘어가 버려요. 영혼 관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있지만은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을 있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쭉 갈 때 하나님을 느껴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제가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맨 마지막 성경 본문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맨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의, 보세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살면서요, 잘 보세요. 한 번은 저녁에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제 아내가 스파게티를 한번 했어요. 아주 예쁜 하얀 사기 그릇에다가 스파게티를 이렇게 담았어요. 1년에 한 2번 나올라나? 그럼 몇 번 나온다는 건 없어요. 기분 좋으면 하고 뭐 한 번 한번 나와요.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그러면요, 저는 밥 먹을 때 아주 좋은 게 나오면요, 애들이 와, 스탑! 박수 치요. 앵콜이라는 거예요. 앵콜 좀 자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스파게티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요, 제가 예전에 가면 어떤 부분을 고쳐갔나는 이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다 먹고 난 다음에요, 당신은 내가 먼저 죽어도 이 스파게티 하나만 갖고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어. 칭찬했죠. 그랬더니요, 아니, 칭찬도 좋은 칭찬이 많은데 왜 꼭 그렇게 칭찬하냐는 거예요.
나는 무심결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맞아요. 왜 재수없게 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졸지에 과부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스파게티!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마솥에서 그냥 스파게티를 삶아 적기면서요, 손님들 들어오면 스파게티를 막 팔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스파게티만 삶고 죽다 나중에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배어 있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칭찬도 좋은 칭찬인데 왜 그렇게 칭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콩나물국을 냄비에 끓였어요. 우리가 바글바글 끓일 때 수저로 퍼먹으니까 아이고 비리고 맛도 없어요. 그러나 소금을 딱 넣으면요, 그 맛이 쫙 퍼져서 시원하듯이,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이 듣는 자, 그 사람 모임 속에 항상 은혜가 되도록 끼쳐야 되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이요. 그날 밤이요, 2시간 이상은 이거 갖고 회개했습니다. 제가요 2시간 이상. 하나님,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성경에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다음에 언제 또 스파게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3개월일지 뭐 8개월일지 예측하지 못하는데 언제 또 나오면은 뭐라고 이제 칭찬할 말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칭찬할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생각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예측하지 못한 수개월이 지났는데 또 스파게티가 나온 거예요. 또 와, 스탑! 제가 그 다음부터 내가 먼저 죽어도라는 이 말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 스파게티를 내가 더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고 말했어. 장수하고. 응?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김치 먹을 줄 압니까? 살아있을 때 많이 먹어 두시오. 천국 가면 밥 먹을 줄 알아요? 소고기 먹을 줄 알아요? 살아있을 때 많이 먹고 가시오. 내가 이 스파게티 한 그릇이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건강 보존 잘해가지고 장수하고 말아야겠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가족들이 다 웃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식사라고 문자가 왔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갔더니요, 메뉴가 돌솥 비빔밥인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그릇이에요. 아주 사기 그릇에다가 검정 사기 그릇에다 계란을 탁 덮어놨어요. 계란을 젓가락으로 당기니까요, 4일 전에 먹던 콩나물, 3일 전에 먹던 뭐 나물 해가지고요, 아니 5일 전에 먹던 멸치, 짜투리 남은 반찬을 다 거기다 계란 밑에다 숨겨놓고요, 돌솥 비빔밥인 거예요. 그거요. 밥도 보니까 갓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찬밥을 렌즈에다 덮여가지고 밑에 기름만 딱 바르고요, 그냥 계란으로 툭 덮어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오면 있는 설교 절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딸내미가 와서 얘는 이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비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은 그랬잖아요. 결혼 전에 한 숟갈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제가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3숟갈 다 남겼어요. 그런데 또 과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배가 참, 나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도 과일은 들어가요. 근데 그 먹고 나한테 또 요플렛을 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상당히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요, 남편 배 터뜨려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 배가 뻥 터져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간, 위장, 창자. 아이고, 말이 왜 그렇게 경상도 사람은 수확하냐고요. 내 경남 진해거든요, 고향이. 그런데 제 아내가 밥 다 먹고 내가 떠나는데 내 뒤에 배웅하면서요, 뭐라 하냐면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점심 준비해줬대. 배 터뜨려 죽이려고.
아니 여자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또 날카로워요? 그 목소리가 한국 남자 목소리 좀 굵직하지도 않고 소프라노처럼 내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요.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요. 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다잖아요. 우리말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 회개 노트에다가요 적었죠. 배 터뜨려 죽이려고. 제목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이 어느 순간에 또 많이 먹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그럴 때요 그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아이고 남편 되게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씩 바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만큼만 하겠어요. 이렇게 바꾸니까요 제가요 언제 내 아내랑 말다툼 한번 해봤지. 어느 날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번 다퉜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잘 들읍시다. 죄들을 하나하나씩 고쳐가니까 제 아내와 저와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고쳐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고쳐질 때요 어떤 때는 무릎을 딱 꿇고 있으면요 제가 이런 비유 써도 여러분이 그냥 믿으셔요. 계란을 보면요 밖에 딱딱한 껍질이 있죠. 그리고 안에 얇은 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얇은 막처럼요 내 앞에 딱 계신 게 느껴져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눈물이 퍽 나요. 그 하나님께 제가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왜 안 듣겠어요?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차분하게 진실하게 한마디 한마디 대화하듯이. 그러면요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겠어요? 이 무기를 들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도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은행의 돈도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절로 나와요. 믿음이 절로 나와요.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를 키우면서 하나는 내가 다 양보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딴 건 양보해도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딱 돼서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려고 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얘가 그러지 마라. 대전 침례 신학교 가라. 기독교 교육학을 해라. 아빠 나 싫어. 나 거기 안 가요. 나는 방향이 잡혔어요. 아니다. 일로 꼭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 하면은 너 1, 2년 신앙생활하고 안 할 거니?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너 전공하겠다는 거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복수 전공해놔. 너가 신학교 가서 지금 공부할 때 4년 할 것을 6년에 해놓으면은 너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교사로 봉사하더라도 열매가 더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천국에 상이 쌓일 거 아니니? 내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애가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차에 딱 태우고요 대전 침례 신학교 천안에서 아주 견학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교목과 가서 학생 부장님하고 상담도 시켰어요. 얘가 그 순간 나오면서 대전 침신 가겠습니다. 4년 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얘가 그 신학교 가가지고 3학년 딱 됐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고마워 그래요. 내 기회다 되고. 근데 얘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나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얘는 안 살아봤잖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권면할 때 귀담아 잘 들어요. 근데 얘가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우리 딸내미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빠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믿어. 이해합니까? 아빠가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난 믿어.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아빠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아빠 말한 대로 가보니까 아빠가 맞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땐 싫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이런 방법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큰 믿음, 강한 믿음, 보배와 같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이 맞든 틀리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볼 때 경험 속에서 그렇게 가면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안방에서 성경을 새벽기도 끝나 집에 와서 읽으면서, 여보 성경이 믿어져, 성경이 믿어져, 믿어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그 다음날도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보 성경이 믿어져. 그때는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성경 안 믿어서 그러더라고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흠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면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내 자아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치고 주님을 향해 따라가자고요. 시간이 24분입니다만은 10분만 딱 기도합시다. 그래도 연합부흥성회인데요, 오늘 말씀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일 이어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6번 남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성심성의로 잘 섬기다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요, 눈을 딱 감으시고, 오늘 죄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저절로 하나님 크고 강한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한번 듭시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일어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음악 좀 더 크게 하세요.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배와 같은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성도들 신경 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변화되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화평하며 화목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삶을,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복하며 살고, 내가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2시까지 기다리시옵소서. 너 몸을 피곤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몸을 만들어 너를 내 앞에 앉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동고동락하니 하나님 안에 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전 성도들이 하나님 연합성회를 통해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험한 지역을 주여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이 지역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론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원경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을 지켜주시고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줘서 너희만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만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 하나님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는 마음, 복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향해서 매진해나기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 한 영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번 송해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크고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빈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무시한 가운데 걸어갑니까? 신앙의 올바른 길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길을 바로 걸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하며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성결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의로워지고 더욱더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깊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저들의 부부지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죄악들을 떠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 동의 아버지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서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조아려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